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시고 먹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돌인가 떡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과 떡 가지라면 무엇을 갖겠습니까? 돌 가질 사람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돌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장 보이는 떡, 맛있는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떡 먹고 싶고 그 떡 갖고 싶지, 저 돌 굴러다니는 그 돌 가지고선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겠어요? 배낭에다가 가득 찍고선 올라가겠습니까? 떡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죠.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돌은 힘만 들게 하고 나의 고통만 주고 그런 돌이잖아요. 근데 떡은 먹으면은 배고픔의 그 고통을 싹 없애주고 또 힘이 생겨요. 떡은 어디를 가든지 그 떡을 먹으면은 활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러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떡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닌, 저는 1억짜리 돌을 봤어요. 1억짜리 돌. 수석하는 그런 곳을 가봤는데요. 그 밑에다가 가격을 매겨놨어요. 요거만한 돌이 보통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조금 큰 게 100만 원, 조금 큰 거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쫙 진열을 해놨는데 그 밑에다가 가격을 매겨놨어요. 근데 출입구에 있는 조금 이렇게 좀 큰 돌인데 진짜 멋있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가격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아마 남편은 채집하러 다니고 아마 부인이 거기에 그렇게 사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뉴질랜드에서 수입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억짜리라고. 떡하고 돌하고 뭐 같겠습니까? 그런 10만 원짜리 돌이라도 그거 같겠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시로 말씀하고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도 요셉이나 다윗, 모세, 여호수아, 이런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 사사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돌이에요. 돌이라고도 하고 바위라고도 하고 반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다 기진해서 죽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정한 그 바위에 서서 그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죠. 그 바위, 그 반석을 바울은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그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건축자들에 의해서 밖에 버려진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버린 돌로 취급하여 그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 골고다에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몰라봐서 그래요. 몰라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수석이 좋은지 운석도 있더라고요. 운석이 귀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없어서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망 가운데 놓여서 사망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 가운데 놓여서 다 그 건축자가 되어서 다 버려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돌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너무너무 귀한 돌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돌.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죠. 우리를 살리는 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까요? 진짜 돌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몰라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무슨 광채라도 이렇게 보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조금 특별하게 오셨다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굴러다니는 그런 돌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돌,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하는데요. 왜 버렸을까요? 건축자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건축자는 무엇을 건축할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도 율법을 지키고 이 제사 행위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러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건축,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자로 내가 그렇게 있는데 이상한 돌이 하나 굴러와가지고선 내가 모퉁이 돌이야, 이 중앙에다가 나를 놔, 이러면은 그 건축자들이 놓겠습니까?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네. 그 돌을 간직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 돌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돌이 이쪽도 찌르고 이쪽도 찌르고 마치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한 그런 돌이 돼가지고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지키는 이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거야,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짓는 그 모습으로 건축자로 있었는데, 나도 잘 짓는 멋있는 그런 건축자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왜 안 된다 그래? 그 돌은 뭐야? 그래서 그 돌을 끌고 나가서 그 돌을 바깥에다가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자, 사람은 그런 건축자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건축자는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그 토기장이 건축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을 우리 안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 되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버렸는데 그 돌이 이제 살아서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을 우리 안에다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물 속으로 세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에 잠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따라서 살아서 올라온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올라온 우리들도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은 그림이고 실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망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리를 끌어안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시고 예수를 그 물에서 올라오게 하사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도 안 받으셔도 되고 그 시험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번 불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마귀한테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누가 있어요? 물에서 같이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올라와 있고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광야가 우리가 사는 거기, 이 세상,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의 그 공격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끌고 같이 올라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로 산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하늘의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40년은 우리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거야 하고선 굶주려 있는, 목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줄이실 때 시험하는 자, 그가 5절에는 마귀가 되죠.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왜 그렇게 굶주려 있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여기 돌들 이걸로 갖다가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안 굶주리지 않아도 되잖아. 떡 만들어 먹어. 마귀가 고작 그런 거 갖고 시험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운데서 이 예수가 돌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 돌로 살려고 그래? 그 돌이 되면, 돌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왜 그렇게 살아? 떡을 만들어 가지고선 떡을 줘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당신을 최고로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당장 당신을 왕으로 삼을 걸, 이런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이 시험에 그럴까?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돌은 안 돼 하고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다면 사람들한테 인기는 최고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뭐 하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먹음직도 한 그 원수마귀의 유혹에 팍 넘어져서, 이야, 먹음직스럽다.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다.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인지라 그걸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먹음직스러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내 배를 위해서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하면서 떡 줘, 떡 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간절히 바라는 거기에다가 떡을 계속해서 쌓아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떡은 잠깐 배부르다가 또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또 배고프게 되는 그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뭘 가지고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대니까 원수마귀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살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비교해 보니까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은 떡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원수마귀는 떡으로만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떡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데 그 떡으로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사탄이 당신이 돌로 왔다며 그 돌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아. 그러면은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인데 돌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다. 아들 예수야, 네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떡을 만들어서 떡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품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지금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성도들아, 나는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떡으로 안 살 거야. 돌로 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진단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로 죽을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떡으로 살면 지금 너희들 당장은 좋지만은 아버지 앞에 살 길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안 열려져. 그래서 나는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떡으로 살지 않고 돌로 살 거야. 돌이 되어서 끌려 나가서 십자가에 돌로 버림을 당하게 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릴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서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어떤 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서 너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바탕 위에, 그 돌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시몬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시몬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반석 베드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 머리가 되어서 너를 다스려 줄 거야. 너는 이제 내 백성, 내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야. 너는 이제 교회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야, 나는 그 떡 주러 온 것이 아닌데, 그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돌로 왔단다. 그래서 내가 버려져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돌입니까? 떡입니까? 돌로 버려져서 십자가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으로, 그 떡이 뭐라고 했죠? 내 살을 줄 거야. 내 피를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참 양식이요, 참 음료가 되어서 이걸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우리들에게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 그 아기가 싸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고 떼어서 나눠줄 때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지요.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이야, 재료만 보리떡이지 좋은 떡 갖다 주면은 이건 완전히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먹는 그런 떡이라고 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리깨떡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리깨떡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맛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시커멓게 만들어주면 그거 먹겠습니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이게 무슨 떡이야, 아유, 이렇게 하면서 버릴 거예요. 그런 보리떡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떼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의 임금 삼자, 임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가지고 막 좋아서 이러는데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서 저 건너편으로 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보시고 물 위로 건너가셔서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의 배에 오를 새 가려던 땅으로 이르더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려던 땅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라비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잖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해볼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거야 하는 그 표적인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 사인을 해주시는 표적인데 사람들은 그 사인, 그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 그 일을, 그 사람,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서 지금 무엇을 보여줘요? 믿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막 이렇게 살아.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버려진 돌로 버려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낸단다. 나를 믿어야 돼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떼어주는 그 살, 내가 쏟아내는 그 피를, 그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단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주는 그 떡, 나를 내 안에 모시고 네 안에 머릿돌로 온 네 안에 성전을 삼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떡이냐 돌이냐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무엇을 손에 잡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